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서, 마음을 지배하는 힘이라는 제목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정서적 전쟁이 나옵니다. 이 유다서, 또 다니엘서 나오는데, 유다서에는 이 모세가 죽고 난 뒤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건너가는 것을 느보산에서 올라가서 보기는 하죠. 자기는 못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이 느보산에서 마지막 날을 맞아요. 죽었죠. 그래서 모세의 시신을 두고 미카엘 천사와 악마가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유다서 1장 9절에요. 또 하나 다니엘서 보면요. 다니엘서 10장 10절에 보면 또 이 정서적 전쟁이 나옵니다. 내용은 이렇게 나옵니다. 다니엘에게 이제 천사가 다가옵니다. 천사가 다가와서 이제 다니엘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하는데 다가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 방해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페르시아 나라의 제후 천사가 서부 하루 동안 내 앞을 가로막았다. 그래서 일품 제후 천사들 가운데 하나인 미카엘이 나를 도우러 오자 나는 그를 그곳 페르시아 임금들 곁에 남겨두었다. 그리고 나는 뒷날 네 백성에게 일어날 일을 너에게 깨닫게 해 주려고 왔다. 다니엘에게 장차 네 백성들에게 일어날 일을 전하러 왔는데 페르시아의 제후천사가 가로막아요. 이때 스스로는 메신저가 올 수가 없으니까 미카엘 천사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미카엘 천사에게 저항하도록 싸우도록 하고 당신은 다니엘에게 찾아옵니다. 여기도 정서적 존재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서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지배하는 힘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주로 보면은, 가령, 가령, 요즘 방탄소년단, 혹은 그런 팬들이 있잖아요. 팬들을 보면은 같은 정서를 가진 무리들이죠. 그래서, 그 다음, 한 연예인에 대해서 같은 정서를 가지고 그 정서에 위배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배타적인 하나의 무리고요. 그다음 그들 안에만 속하는 어떤 그들만의 공통된 무엇이 있고 그것으로 결속하는데 바깥 사람들은 객관적으로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정서는 보면 또 이런 거 있죠. 어떤 자수성가한 대통령을 볼 때 어릴 때 가난을 경험하고 하면서 자란 사람이 무조건 저 대통령을 지지하고 합니다. 그거는 왜? 같은 정서가 통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정서 앞에는 이성적 판단, 논리적 사고 이런 게 통하지가 않습니다. 거의 앞서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정서적으로 통했다면 그 다음은 그 사람이 뭘 하든지 다 허용이 되는 거예요. 그 앞에 이 사람이 이런 일 저런 일을 했는데도 지지해? 해도 괜찮아. 허용이 돼. 라고 하는 게 이게 정서적 힘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그 다음에 논리적 사고, 이성적 판단 이전에 이미 결정된, 그러고 인해가 모든 것이 허용되고 용납되는 이런 힘, 이게 마음을 지배하는 힘이고 정서인데, 문제는 이 정서가 인간을 구원하는 데 저항하는 힘으로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서적 전쟁이 있기 때문에 영적 전쟁에서는 논리적 사고로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논리는 이치를 따지는 거죠. 거의 법에 속하는 거죠. 정서적 전쟁은 힘과 힘의 대결이에요. 악마가 하느님의 메신저 앞을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메신저가 다니엘에게 접근하려고 해도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앞에 막혀서 21일 동안 3주 동안 막혀서 올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페르시아 나라를 지배하는 정서적 전쟁, 정서에 막힌 것이. 그 힘과 힘의 대결이기 때문에 논리력으로 통하지 않기 때문에 힘은 힘으로 이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미가엘 천사를 보내가 대적하게 만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너보산에 있는 모세의 시신을 두고 또 힘과 힘의 대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구원에서는 반드시 영적 전쟁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정서적 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무조건 힘과 힘으로 이겨야 되기 때문에 기도로서 악의 정서를 극복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악마가 들린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고치지를 못했어요. 그때 예수님은 다볼산 위에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셔가지고 그 사람이 예수님께 가지고 당신의 제자들이 고칠 수 없었는데 우리 아이를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해서 예수님이 그 아이에게서 악령을 떨쳐내죠. 그 이후에 제자들이 스승에서 묻습니다. 왜 우리는 안 되는데 스승님은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저런 일은 기도하지 않고는 떨쳐낼 수 없다. 이때 기도라고 하는 생각이 아니라 힘으로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기도가 싸움이고 씨름이거든요. 그래서 힘과 힘으로 부딪혀가지고 나를 지배하는 정서를 극복할 때만 말씀을 보는, 듣는 그 귀가 열리는 것입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정서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정서적 전쟁이 바로 하느님의 구원 사업을 맞는 저항하는 힘으로 등장한다는 것, 성경에도. 그리고 반드시 있다는 걸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서를 구분해 보면은 우선 집단 정서가 있고, 개인 정서가 있고, 보편 정서가 있고, 그 다음에 구원과 연관된 정서가 있습니다. 네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우선 개인 정서를 이야기합시다. 여러분, 내가 나에 대해서 가진 느낌, 이것이 나다 할 때 내가 가지는 느낌이 있죠. 이걸 뭐로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나의 정서입니다. 우리가 자아는 에고라고 부를 때 그것이 하나의 정서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가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 에고 자체가 구원의 하나의 방해가 되는 저항하는 힘으로 작용한다. 또 뿐만 아니고 개인이 가진 정서 중에 개인 체험 중에 나를 지배하는 힘이 있죠. 대표적인 게 트라우마. 트라우마까지 안 가더라도 무엇에 대한 어떤 싫은 정서가 있죠. 가령 아이가 거미를 보고는 싫어요. 또 사람들이 바퀴벌레 보고 싫어해요. 뱀을 보고 싫어해요. 이유가 없어요. 무조건 싫은 거예요. 정서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서적인 어떤 이런 지배하는 이런 힘들은 고치려고 해도 찬찬히 이 말로서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싫으니까. 왜 싫은지 이유도 없어요. 무조건 싫어. 이런 것들이 이제 개인을 지배하는 정서인데요. 그런 게 있는가 하면은 집단 정서였습니다. 집단 정서, 한 지역의 정서, 한 종교의 정서, 한 나라의 정서, 이런 게 있죠. 우리나라 같은 대표적입니다. 지역의 정서가 있잖아요. 전라도 사람들은 투표를 하면은 꼭 한쪽만 찍습니다.
아무리 이야기하고 따지고 이 정당이 어떻다 저떻다 해도 소용이 없어요. 수긍을 해요. 근데 가서 도장 찍을 때는 딱 거기 찍어요. 왜? 그 집단, 한 지역의 집단 정서에 지배당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지배당한 것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외압적으로 다가오는 경우도 있어요. 어느 지역에 갔는데 나는 싫지만은 안 따르면은 외압적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 그러나 외압이 오지 않아도 이것이 이미 고차가 되고 관습화되면은 가만히 놔둬도 그 사람이 나중에는 혼자 다른 지역에 가지고 선거한다 해도 그 사람은 그렇게 해요. 왜 그러냐? 자기를 지배하는 지역적 정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정서들이 인간이 영적으로 거듭나는데 방해되는 힘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한 종교의 정서도 있습니다. 개신교 사람들이 불교가 가지고 자꾸 엉뚱한 짓 하고 그게 나쁜 짓이다. 그게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느냐? 뭐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슬람 사람들이 하는 그런 행동들. 그들에겐 통하지만 외부 사람에게는 가장 참죠. 남을 죽이고 많이 죽이면 천국에 가지고 뭐 미인을 넣는다.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그들 안에는 통합니다. 그걸 위해서 목숨도 바쳐요. 이런 것들요. 그 물론 한 나라의 집단 정서도 있죠. 그러나 그로 인해 가지고 대량 학살이 일어나고 인종 간에도 있고요. 인종 간에 인종적 차별하는 것도 정서적인 문제입니다. 이런 게 있고, 그 다음 또 보편적 정서가 있어요. 이 모든 정서가 뭐냐 하면은 궁극적으로 인간을 불행하게 만들고 궁극적으로 행복하게 되는 걸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극복해야 될 대상인 거예요. 저항하는 힘이고, 이 중에는 악마적인 게 있어요. 악마적인 게. 그러나 인간의 과거의 경험, 상처로 인해서 올라오는 것도 있지만은 악마적인 게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각 나라의 한 나라의 정서 있죠. 페르시아의 정서. 옛날에 보면은 이런 정서들이 이제 지배하죠. 제국주의자다 보면. 이 다니엘서 나중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나는 이제 돌아가서 페르시아의 제국천사와 싸워야 한다. 내가 이 일을 마치면 그리스 제국천사가 올 것이다. 너의 제국 미카엘 천사 말고 너를 도와 그들과 대적할 리가 없다. 미카엘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페르시아 정서, 그리스 정서와도 싸워야 되는 거죠. 이런 정서들이, 제국주의적 정서들이 하나님과는 맞지 않거든요. 하나님 뜻과는 거스르는 힘이고 저항하는 힘이기 때문에 이걸 극복해야 됩니다. 그 당시 보면 페르시아, 그 다음 그 이후는 알렉산드리아,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 이것이 다 제국의 힘이에요. 다니엘서 보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예언을 쭉쭉 하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있는데, 이 정서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힘과 힘으로 극복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천사들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말씀이 오기 전에 이런 것들이 정서가 정리되어야 된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이전에 이런 거대한 정서들이 정리되어야 된다. 또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라오로부터 빠져나올 때 거기도 이집트의 정서가 자라나고 있고 파라오가 왜 그렇게 고집스럽게도 그렇게 당하면서도 놓지 않고 안 내보내려고 했냐 하는 그것도 정서적인 문제입니다. 그 보면은 굉장히 정서적인 문제가 광범위하게 우리도 모르게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죠. 그 다음 세 번째, 보편 정서가 있습니다. 보편. 하나는 어둠에 대한 정서고요. 하나는 죽음에 대한 정서입니다. 사람은 어둠을 싫어해요.
어둠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이 어둠이 뭐냐면 궁극적으로는요. 정서가 어둠은 바로 하느님의 각성, 하느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계시하기 직전에 우리가 마주치는 어둠이에요. 예. 십자가 성경에는 이걸 어두운 밤이라고 그랬죠. 어둠이 있거든요. 그거는 실제로는 하느님이 빛인데 빛이 어둠으로 경험되는 거. 그 어둠 자체가 실제로는 빛인데 빛이 어둠으로 경험돼요. 이걸 또 뭐라 했네요. 데데레사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아픈 눈을 가지고 태양을 보았을 때 시리고 아프고 태양을 보면 태양이 어둡게 보이죠. 캄캄하지 밝게 보이지는 않잖아요. 그와 같다. 하느님을 맞대이는 것이, 영을 맞대이는 것은 인간에게는 어둠으로 경험되는데 실제로 그 어둠이 잘못된 게 아니고 실제로는 하느님인데 자비하신 하느님이 어둠으로 경험되는 거예요. 이게 보편 정서입니다. 모든 인간이 가진. 그리고 구원 직전에 경험하는 통과해야 될 어둠이죠. 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걸 통과해야 된다. 이걸 또 영적 죽음이라고 그래요. 두 번째는 우리가 육체적 죽음에 대해서 가지는 정서. 사람이 죽는다는 사실. 그것이 실감날 때 가지는 직면하는 정서. 그걸 극복하기가 쉽지 않아요. 인간의 힘으로. 대체로 정서 앞에서는 인간이 무력합니다.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자기를 지배하는 힘이지만은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고요. 그래서 이런 보편적인 정서가 있고, 그런가 하면은 마지막으로 구원과 연관된 정서가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좋은 건데요. 그런데 뭐랄까요? 이거는 성경에 의하면은 인간이 낙원에 쫓겨나기 직전에 낙원에서 있었던 어떤 추억 향수 같은.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어릴 때 이런 것들이 언뜻 스쳐 지나가면서 좋은 기억으로서 이렇게 간직된 것들 있어요. 그런데 이런 좋은 정서, 하늘나라가 우리가 이미 경험할 거는 하느님에 대한 정서, 이런 게 있어요, 인간은. 그런데 이런 정서의 특징은 뭐냐면 찰나적이라는 거. 굉장히 짧은 시간에 싹 왔는데 찰나적이기 때문에 잡히지 않고 머물 수가 없다는 거. 그리고 이런 정서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찰나적이고 잡히지 않기 때문에 그리움과 향수가 강하게 남아요. 여러분이 어떻게 사춘기 때 어떤 경험들을 한번 그 중에 보십시오. 그러면 봄바람이 다가와도 그 위에서 그리움과 향수, 마음이 떠죠. 떨떠죠. 근데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향수와 그리움은 그냥 남죠. 그거 머물 수가 없어요. 머물 수가 없다. 그걸 이제 창세기 보면은 사람이 다시 낙원으로 들어갈 수 없도록 불바퀴로 있잖아요. 그거로 가로막았다. 해가지고 못 들어가게 했다는 그 말이 바로 이 정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서가 있는데 이 정서는 보통 이제 집단 무의식이라고 하는 거. 칼 융이 이야기하는 집단 무의식하고는 좀 다릅니다. 집단 무의식은 이 중에서 뭐라 하면은 보편적이거나 어떤 집단 정서나 보편 정서에 대한 이야기, 이걸 다룬 거예요. 보면은 가령 우리가 전설, 신화 이런 거 있잖아요.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 영웅의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인간 안에 있는 모든 보편적인 어떤 무의식적으로 지배하는 어떤 힘이 있다는 거, 집단적 정서를 이야기하는데 요거는 요거하고는 다릅니다. 동시에 또 요거는 뭐냐면은 불교에서는 알라야식하고도 좀 달라요. 알라야식은 종자식이라고 하는데 이것과 이것이 비슷한 점은 종자식이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하잖아요. 경험을 하면 경험한 것들이 어떻게 엮이냐면 우리에게 기억이 되냐면 언제 어느 때 시간과 공간 그다음 변화의 흐름 여기에 따라서 이게 기억이 돼요. 그 추억이.
그래서 그 중에서 어떤 것이 연상되는 걸 만나면 그때 기억들이 쭉 오면서 아 그때 언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었지 하고 연상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틀이란 말이에요. 틀이 시간, 공간. 그런데 시공 공간이 그 어떤 사건 중에서 시간, 공간이나 틀이 싹 빠져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경험은 했는데 기억이 안 돼요. 어떤 사람 봤는데 저 사람 어디서 봤는데 언제 봤더라? 분명히 봤는데 기억이 안 나네. 이런 기억들 있죠. 이런 것들이 종자식이라는 거예요. 다 흩어져 있어요. 다 낱개로 건물을 지으면 건물을 전체를 지어가지고 집을 만들잖아요. 집에 들어가는 석가래, 대들보, 뭐 바닥에 깔리는 거를 다 따로따로 다 분리시켜 놔 보세요. 이런 상태로 내려앉아 있는 기억을 알라야식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종자식이다. 이 기억하고 이것이 그렇게 흩어져 있다는 것은 비슷해요. 근데 이거는 무의식인 반면에 이건 의식이라는 거. 아, 여기도 마찬가지죠. 요거는 무의식인 반면에 이거는 이 정서는 의식화되고 떠오르고 된다는 거죠. 즉, 무의식이 아니라는 거. 근본적이지만은 무의식은 아니다. 그렇지만 잡히지가 않는다. 기억되지. 잡히지가 않는 데서는 여기서 비슷해요. 무의식이 아니라는 건 이거와는 또 다른 거고. 여하튼, 그 다음, 알레아식은 부정적인데 이거는 긍정적이에요. 이게 다른 겁니다. 이거는 그리움과 향수를 낳고, 요거는 업을 낳는 업의 종자로 쓰이죠. 죄의 종자란 말이에요. 그게 다른 적인데, 여하튼 이런 정서가 있습니다. 이 정서가 있어야만 되는데, 이게 언제든, 이제 우리가 거의 영적인 과정에서 거의 완성 단계에 가면요, 이 정서가 등장하면서 여기에 찰나적으로 등장하는 이것이 거기에 머물 수 있게 돼요. 그게 거의 마지막 단계에 오면 그게 드러나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여기에 머문다는 것은 하늘나라에 이미 머문다는 말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머무는 사람은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이죠. 물론 잠시 경험할 수는 있어요. 하늘나라. 그러나 하늘나라를 잠시 경험한 사람과 하늘나라에 영구히 머무는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서적인 문제가 이렇게 있는데, 구원을 위해서는 이 정서적인 문제가 다 해소가 돼야 돼요. 이런 것들은 싸워 이겨야 되고요. 이런 것들은 그야말로 재현돼야 돼요. 성령에 의해서 재현돼서 실현돼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을 이끄는 정서는 이 정서입니다. 구원 결과입니다. 이 정서를 이끌어가면서 이런 것들을 다 쳐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비로소 인간이 구원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거듭나는 일에 있으며 이런 것들을 다 쳐내고 영으로 거듭날 때 어둠을 극복하고요. 마지막에 죽음이라는 정서까지 극복하고 여러 가지 정서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마주치면서 극복해가면서 자기 안에 이런 것들이 없어야 저항하는 것들이 없어야 속에서 빛이 터져 나올 거 아닙니까? 그게 없을수록 하늘나라가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정서에 관해서 이야기해 봤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